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왜 야곱이 씨름했습니까? 밤새도록 형 에서가 두려워서. 근데 씨름해서 이겼습니까? 예, 이겼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입니다. 여기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 에서의 위협에서는 벗어났습니다만 그 후 34장에서의 이스라엘 야곱의 삶입니다.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힘을 받았는데 그 후에 전개되는 야곱의 삶에 있어서 이런 불행이 왔습니다.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디나. 그런데 네 딸이 강간당하고 욕을 보았으니 그 아비의 마음이 어찌했겠습니까? 그 형제 중에서 시므온하고 레위가 그 족속을 다 죽여버리지요. 사기쳐가지고. 너희가 할례 받으면 우리와 같은 족속이 되니 그러면 우리 누이를 너에게 줄 수 있다 해가지고서는 거짓말한 다음에 그들이 할례 받을 때 3일 만에 고통할 때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시므온하고 레위는 하나님의 서열에서 특별 순위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35장에서 무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창세기 35장입니다.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아보고 그럴 때 내 아들 요셉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이 닥쳐옵니다. 물론 야곱의 잘못도 있습니다. 왜 아들 하나만 그렇게 편애를 했는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불행은, 이 아픔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1장 33절이었는데요. 34절에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갑니다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성경은 분명히 야곱이 새 이름 이스라엘이 위로받기를 거부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요셉,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후에 야곱의 삶이 어떠했을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둘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다.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다. 야곱이 이러한 엄청난 불행을 당한 후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우선 야곱의 마지막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요셉이 죽었다고 안 후로 약 22년이 흘러갑니다. 요셉이 17세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형들에 팔려서. 그리고 30세의 총리가 됩니다. 그럼 13년 지났습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대풍년이 애굽에 옵니다. 그럼 20년 지납니다. 7년 대풍년 후에 7년 대흉년이 오는데 흉년 두 번째 해에 요셉이 그 가족을 만나게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다시 요셉을 보게 되니까 22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다른 번역으로 하면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나 이제 한이 없다. 이런 번역입니다. 끝을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께서 잘 정리해 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야곱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가 어떠한 인물이었던 간에 야곱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런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떠했을까? 야곱의 하나님 이전에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아브라함을 준비시키는 하나님. 첫 번째 소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하나님은 이미 약속했습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근데 창세기 15장까지 자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만 되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 방패요, 내가 너를 너의 큰 상급을 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방패 큰 상급 다 주면 뭐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나의 종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사람이 양자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제가 복을 주시면 이 사람한테 주지요.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네 씨로 강조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없으니까요.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좀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시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많이 써먹습니다. 그렇죠? 뭔가 보여지면 확신이 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의심이 날 때마다 밤에 중동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많은 별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저 별보다 더 많게 내 자손이 많게 하신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이 꾸준히 훈련시키십니다. 창세기 12장, 이제 15장 왔는데요. 거기서부터 22장까지 훈련 많이 시키십니다. 언약도 맺으시고요. 할례 언약도 맺으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삭도 태어나게 하시고요. 몇 살에? 태어난 것도 그냥 푹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주 1년 전에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내년에 너 100세일 때 태어난다. 그럴까요? 사라가 웃어버렸습니다. 근데 100세 때 태어났습니다.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진짜 되네. 소돔과 고모라 성도 다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가 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아내를 뺏깁니다. 사라가 꽤 이뻤던 모양입니다. 그 나이 많은 사라가 또 그랄 지방에 있을 때 아비멜렉 왕에게 뺏깁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십니다. 왜? 그 몸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나와야 되니까 사라의 정절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갑니다. 나중에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어. 그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아비멜렉이 오고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너는
네가 믿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하고 불같이 죄악 맺자. 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는 그 간증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식을 희생할 만큼 아브라함의 신뢰는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원함보다 컸습니다.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제이콥. Jacob steals Esau's blessing from Isaac.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trembled very exceeding, 너무 놀라서 자기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삭이 축복하려고 했던 사람은 절대로 야곱이 아닙니다. 이삭은 그 전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애굽을 사랑했다고, 에서를 사랑했다고. 이삭의 와이프 레베카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에서에게 축복해야지. 그래서 야곱이 하지 못하는 일, 사냥꾼이 잡아오게 하는 일, 그걸 일부러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이 레베카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와갖고 에서라고 대답하면서 네가 정말 에서냐? 근데 예, 제가 에서입니다 하면서 축복을 가르쳐 버렸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그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 슬퍼서 옵니다. 아버지에게 오는데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면 이삭이 그래, 저 녀석이 사기쳐서 받아갔으니까 이게 네가 진짜다. 나 같으면 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곱에게 준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나왔지만 이삭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나와 다를 수 있고 그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아마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인물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면 모세입니다. 왜?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분명히 나타납니다. 모세의 첫 40년 애굽의 고센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어찌해가지고 왕자가 되어가지고 애굽의 모든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너무 공교롭게도 그때에 집에서는, 집이라는 건 자기 어머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통해서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 교육을 또 받습니다. 아주 놀랍죠. 애굽의 모든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또 젖 먹으면서는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냅니다. 40년 장성했을 때는 그가 히브리인으로서의 무언가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 거부감을 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을 갔다가 이번에는 목동 생활합니다. 목동은 그렇게 귀족이 아닙니다. 천한 신분입니다. 겸손해지는 삶을 배웁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철저히 겸손해지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귀로만 말로만 가정에서 듣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런 것 같아요. 자연에서 살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그때 8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킨 가장 결정적인 것은 광야 40년 동안
그를 낮추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신뢰하도록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정확하게 40년, 40년, 40년. 창세기에서 인생이 120년이라고 했는데 인생이 120년이니까 제가 이제 아직도 살 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운동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요즘 오고 있습니다. 맞아. 왜 내가 90세, 100세를 생각하냐? 120년인데 모세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무엇을 준비시켰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킨다면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의 테스트는 순종의 테스트입니다. 저는 교사 출신입니다. 교사들은 교환이라는 것을 씁니다. 근데 제가 배운 것은 교환을 쓸 때는 내가 이것을 가르친 후에 학생들의 로부터 이러이러한 것이 나타나야 된다.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 목적을 밝히게 되어 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십니다. 준비시킨다면 됐다 하고 무슨 일을 하신 것이라 한번 테스트를 꼭 하십니다.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단어를 쓰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도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모세의 경우에는 그 가정을 시험하십니다. 모세를 기껏 만나가지고 다 설득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설득당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 도중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이 테스트입니다. 그 가정을 테스트하십니다. 십보라가 부인을 잘 만난 것 같아요. 모세도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게르솜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모세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왜? 사내에는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광야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하나님의 테스트, 그 가정이 패스했습니다. 그러고 모세는 가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그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고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 통과 못한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져 버릴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테스트를 하시고 테스트에 통과한 족속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22년 만에 요셉을 만납니다. 야곱이 살던 그 당시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야곱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가족은 야곱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딴 데 가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7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었다고 애통한 후에 그리고 22년이 흐른 다음에 그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만날 때 성경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가부장 사회에서 그 형제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내 자식을 데려간 하나님 원망의 세월을 보냈다면 아마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하나님 원망한 거 죄송합니다. 뭐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그 가정에 하나 가정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의 믿음을 계속 준비시키셨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제 요새까지 보는 그 상황에서는 야곱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족합니다. 정말 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세대는 너무 하나님이 많다. 여러분 이 구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사야 14장 14절입니다. 이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천사장이. 그래서 그가 사탄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지을 때 하와가 그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교만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면 하나님하고 대등해집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존중하지만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나중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 사람들은 성령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는데 보면 제가 가슴이 흠칫흠칫합니다. 아닌데 하나님의 홍해를 갈랐다면 가른 거지 무슨 갈대밭을 지났다고 그러나 무슨 딴소리를 하거나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맞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경기하는 자, 이 농부의 인내를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충성된 자는 어떤 자인가? 군인과 같이 절대 순종 복종하는 자다. 2017년도에 베스트 영화였다고 들었습니다. 제목은 다키스트 아워.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아주 참 놀랍습니다. 4,000명으로 하여금 어느 지역을 사수하라고 처칠이 명령합니다. 독일 군대가 탱크를 몰고 오는데 얼마나 이 탱크가 위력이 좋은지 그 당시에 유럽에서 이 독일 군대를 전차 부대를 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부 후퇴해가지고 해안가에 30만 병력이 모여 있는데 후퇴할 길이 없습니다. 공군력도 못합니다. 처칠이 4,000명에게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그 영화에서는 그 참모진 중에서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거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30만도 독일의 전차부대를 이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목적은 단 하나. 하루 이틀 아니면 이틀 3일이라도 그 진격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전문을 보내고 처음에는 그 4,000명을 끌고 있는 그 지휘자가 전문을 보내죠. 본부로. 우리 후퇴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사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퇴 명령을 기다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문이 옵니다. 사수하라. 다 죽습니다. 싫어하니까요. 다 죽어버렸어요. 깨끗이. 근데 그들은 사수했습니다. 그들이 사수했기 때문에 그 30만이 영국으로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절대 복종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삶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으면 잘 아시지요. 그가 편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삶, 그런가 하면은 뭐 자기 그 자식들 간에 강간도 일어나고 살인도 일어나고,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모반을 당해가지고 도망가고, 나중에 또 회복된 다음에도 그 전에 또 사건이 있죠. 밧세바하고의 간음죄,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을 살인한 죄, 그리고 나중에 회복된 다음에도 인구조사 때문에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가지고 또 연병으로 죽는, 온갖 일이 다 벌어졌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현실이 그렇게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의 영혼 속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있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이 고백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뭐 치매 걸린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 항상 기뻐하라. 무슨 수로 항상 기뻐합니까? 삶이 이런데. 우리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쉽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즐거움을 주신다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그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과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만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볼 때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그 마다들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왜 노했지요?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었다고. 여러분, 만약에 순종해서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일을 했다면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맏아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 한자가 참 좋네요. 따를 순자입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것인데요, 기꺼이 따르는 것을 저는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히틀러 독재자가 무서워서 억지로 한 것,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거기엔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엔 돌아서면 원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맏아들이 보여준 행태는 그러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불만입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만족이 없었거든요.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여러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고 믿습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니 내 모든 것을 나는 다 가진 자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다 가졌는데 너 뭘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아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잘 요약해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늘 감사와 만족이 넘치게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순종이 있고 순종은 만족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권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과 만족을 저는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야곱이 저런 일을 당하고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거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위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축복받은 성도는 마땅히 그러한 성도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도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정에서의 위에 있는 권위는 남편입니다. 아내가, 자식들이 그 부모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만족해야 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사회,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까? 어떤 나라가 건강한 국가입니까? 우리의 권위에 대해서 신뢰하고, 제가 들은 바로는 미국이 그 최고라는데요. 요즘은 어떤지 아무튼. 근데 여러분, 한국의 2010년대에 헬조선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지옥 같은 한국. 참 위험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정반대입니다. 그 한 단어가 신뢰에 대해서 불신, 순종에 대해서 거부, 반항, 만족에 대해서 불만, 포기. 제 말씀은 정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위의 권위에 대해서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에게 순종하고 목자라고 만족하는 삶. 저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